My wife and I had the privilege 저와 of 제 자매는 올해 여름 유타주 멘타이에서 열린 야외극 몰몬 미라클 페전트에 참석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야외극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연극에 참여한 배우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배우들이 정말로 많았기에 두 모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야 했습니다. 그 야외극에는 8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그중 570명이 18세 이하의 연령대였습니다. 이번 해에는 무대 복장을 추가로 만들어야 했기에 이를 도와줄 자매님들 100여 명이 더 참석해야 했는데 자매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조직을 잘 정비하여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외극은 멘타이 성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야외극을 관람한 날 밤에만 해서 15,00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했습니다. 이 젊은 형제자매들이 열정적이면서도 활기차게 자신들이 맡은 배역을 소화해내면서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페리 자매와 제가 멘타이를 방문할 때마다 꼭 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성전 의식 참여입니다. 초기 개척자들이 크나큰 희생을 치르며 건축한 이 오래된 성전에는 특별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멘타이 성전 의식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멘타이 성전을 방문하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로간 성전이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기 전 모습에 대한 훌륭한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의식을 받으면서 모든 의식실을 지나칠 때마다 초기 개척자들이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수 지은 이 건물을 보십시오. 동력 공급 장비도 없었고 건축을 도와줄 도급자나 하도급자도 없었습니다. 육중한 돌들을 들어올릴 마술 같은 크레인도 없었죠. 이 일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건 저희들의 힘밖에 없었습니다. 산페테 군의 초기 개척자들이 남긴 영광스러운 이 유산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처하던 과거의 방식은 배우고 싶습니다. 그가 남긴 이 통찰력 있는 권고는 여전히 제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미래에 있을 어려운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려면 과거의 교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초기 몰몬 개척자들이 우리가 계승하도록 남긴 신앙과 용기, 독창성이라는 유산은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그들을 동경하는 마음은 한없이 커지기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개척자들은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과 사업과 농장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광야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브리검령 회장님이 이곳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발표하실 때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황량하게 끝없이 뻗은 사막지대였습니다. 초기 개척자라면 그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푸른 언덕, 나무들, 아름다운 목초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지도자들을 큰 신앙으로 믿으며 초기 개척자들은 산 옆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피로에 찌든 개척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락함도 브리검령 회장님이 집을 떠나 동쪽이나 서쪽 또는 북쪽이나 남쪽으로 다시금 이동해 그레이트 베이슨 지역을 개척하라고 개척자들에게 명했을 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희생으로 산페테군 공동체가 성립되었고 페어비와 이프레임, 멘타이, 모로나이, 마운트 플레전트도 건립되었습니다. 산페테군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 초기 개척자들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시간을 내어서 새로 건축된 교회 역사 도서관에서 그들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는 1849년으로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서부의 위대한 개척자인 브리검령 회장님은 일단의 성도들에게 남쪽으로 내려가 황량한 사막에 새로 살 보금자리를 지어 공동체를 다시금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척자들이 산페테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멘타이 공동체의 히버시 킴볼 회장님이 방문을 내서는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동쪽에 있는 산에서 돌을 채취해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버시 킴볼 회장님이 방문한 후로 몇 년이 지났고 그들이 사용할 성전을 지으려는 조치는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자 그 지역 성도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성전이 생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다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 이곳에 생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879년 4월 14일 월요일 드디어 초석이 놓였습니다. 그들이 산페테 계곡에 도착한 지 3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일했던 직공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멘타이 성전 재헌납식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네로라 하는 건물들을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개척자들이 지은 하나님의 집을 방문할 때 느끼게 되는 것만큼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힝클리 회장님 가족들에게 멘타이 성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조리 힝클리 자매님의 할아버지께서 멘타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입었던 부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대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멘타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제가 배운 참된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타이에 도착해 정착한 노르웨이 출신의 일부 숙련된 목수들이 성전 지붕을 건축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목수들은 전에 지붕 구조물을 지은 적이 없었지만 배를 건조하는 일에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런 그들은 지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만들면 어떨까? 잘 만든 배는 정말로 견고하고 튼튼하니까 그 설계도를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견고한 지붕이 만들어질 거야. 목수들은 곧 일에 착수해 배에 대한 설계를 시작했고 다 마치고 나서 설계도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멘타이 성전 지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화에서 목수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한 것입니다. 즉, 배 건조에 관한 원리를 활용해 미래의 도전 과제를 헤쳐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항해에 적합한 배를 건조하는 데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를 견고한 지붕을 만드는 데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정확하게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구조물은 모두 방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특성은 그 구조물의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면이 위를 향하게 90도를 돌리든 거꾸로 뒤집든 변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서 있을 건축물을 만들려면 기본적 원리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배 건조나 지붕 건축에 관한 원리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영원한 원리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이나 저는 특별히 이러한 영원한 원리와 진리를 접할 수 있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한 인도를 구하려고 영에 귀 기울이거나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선언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 이 영원한 원리와 진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에게 이 원리와 진리가 없었다면 위험천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와 진리만이 특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불확실하고 위험이 계속해서 난무하는 이 시대의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진리의 길을 제공합니다. 이 노르웨이 배 건조자들은 배 건조 기술을 응용해 성전 건축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고 왔습니다. 무엇이 그 우선순위에서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한 원리와 진리를 배우고 그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단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50편에서 읽을 수 있는 이 내용처럼 말입니다.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 침례의 물가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게 되면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의무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최근에 마치 배를 거꾸로 뒤집는 그 일과 같이 선교사 프로그램을 거꾸로 수정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스테이크 선교부를 없애고 선교 사업의 주된 노력을 와드 선교 조직으로 이양했습니다. 교회의 각 와드 평의회에서 마련한 와드 선교 계획이 시행되자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은 대부분 전임 선교사가 와드 평의회와 와드 선교 책임자, 교회 회원들과 밀접하게 함께 일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와드가 근간이 되는 선교 사업을 시행하자 회원들도 구두자를 찾고 가르치는 데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토론을 가르칠 때 회원 집에서 토론을 하자고 구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선교사를 돕는 봉사를 통해 기분 좋은 경험을 몸소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중한 지식을 더 활기차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서 자신들의 임무를 일깨워주는 권고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회원들은 친구들과 이웃, 믿음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업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고든 빈클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그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사업에 친숙한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회원들을 통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를 소개하는 회원이 있는 한 즉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회원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구도자 친구의 행복을 열망합니다. 그는 그 친구가 복음을 배우는 데서 발전을 보이게 되면 매우 좋아합니다. 전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구도자를 가르치는 일 대부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들도 질문에 답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또한 준비를 하면 회원들은 전임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하는 것들을 간단한 방법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매우 기본적인 토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본적인 토론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감받아 마련된 선교사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라를 활용하십시오. 이 지도서를 통해 전임 선교사들이 기본적인 복음 토론을 가르칠 때 그들을 잘 보조하여 도울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하십시오. 멘타이 성전에 지붕을 건축한 노르웨이 출신의 배건조자들이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원리와 진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했던 그들의 소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잘만 익힌다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들인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영원히 지속될 확신을 지닌 채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그 복음은 이 후기에 우리 삶의 축복이 되도록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담겨있는 모든 진리와 원리,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그분께 돌아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마련된 길이라는 점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